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10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몇 시간도 계속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중심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 뜻이 성경에 전부 감추어 있고 숨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숨은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 가운데도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뜻,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또 보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뜻을 헤아릴 때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적인 말만 그걸 달달 외고 외적인 말만 그것만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 말에 거하는 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은 뜻이 역사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 1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다시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여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모든 능력, 또 표적, 또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것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기록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이 표적과 이 지혜, 여기에 치우치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가려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는 표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못 박히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요 능력이요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악한 자에 임하는 것은 인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육에 합한 그러한 하나의 그 유혹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여기 보니까 그냥 능력도 아니고 모든 능력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봐라 그러면서 그 뭐 병 고치고 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온전치 못한 걸 가지고도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냥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그의 부활과 연합이 될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점점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여기 악한 자가 어떻게 임하느냐 다시 우리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아까 고천 구절에 보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했다. 하나님의 악신을 부리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악과 선 모든 것 하여튼 만유의 주다. 만유하게 되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요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곧 옛뱀이다. 이것이 곧 사단이다. 이것이 영이다. 영을 잡은 이고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보니까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역사하는데 이 역사도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려고, 그분은 심판하시려고. 여기 나와 있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이 역사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모든 역사 임하고 사단의 역사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이 유혹의 대상을 가지고 이 유혹을 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받게 하시려고 악한 역사를 역사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역사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했다. 그 다음 내려가서 9절에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했다. 이것을 우리가 합쳐볼 때에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은 그가 아니면 움직이는 것, 그가 아니면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단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깊이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또 사단을 알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그 뱀, 옛뱀, 곧 마귀, 곧 사단, 옛뱀, 곧 마귀입니다. 곧 사단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입니다. 그 중에서도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것이 사단으로 역사하고 오늘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또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저희 눈을 가리우고 또 생각지 못하게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왜냐하면 오히려 듣고 믿고 깨달아서 구원 얻을까봐 두렵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원 얻게 하시는 역사도 아버지께서 하시고 구원 못 얻게 하시는 역사도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은 영접지 않는 자는 결국은 길에서 속히 망하리라. 시편 2편에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 길에서 속히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구약에 가서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이요. 일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하 24장, 구약성경 506페이지입니다. 1절서 2절, 2절까지, 2절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짚고 이걸 접어놓고 역대상 21장이요. 역대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640페이지입니다. 1절, 2절 이것도 2절만 제가 읽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일어나, 아까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고, 역대상 21장 1절 2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그랬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2절은 꼭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꼭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무엘 하에는 여호와께서 그랬고 역대상 여기는 사단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또 이쪽에는 사단이 일어나 그러면 여호와가 사단인가,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는 감동시켰다고 했는데 역대상에 가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혹을 이 다윗 속에 역사하게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다윗 속에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그 육성,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 그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인의 쓸만한 그릇이 되리라. 다윗에게 하나의 그 육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속에도 욕심이 있고 우리 속에도 정욕이 있어요. 육성.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일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그 선자라 하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순수성입니다. 그건 베드로 속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그건 정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한 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다. 그 다음 구절에 내려가 보니까 희한한 게 나와요. 거기 뭐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상과 모든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내어줘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어요. 이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속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참 묘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항상 그 베드로에다 넣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여 죽지 마십시오. 내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예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피예요. 옛사람의 피예요. 옛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음 속에서 새 사람이 이제 우리가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육에 속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베드로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죽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또 나왔어요.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 속에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 이것만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견고히 잡혀지지 않고 육으로 다시 올라가면 이것이 뭐냐면 끝이 달라져요.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꼭 베드로의 상황과 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 지금 이 구교 캐톨릭 천주교가 바로 여기다 기초를 두고 교회 바로 그 계승을 이어오는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토후에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교회 위에 이 토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 이게 지금 천주교라고 하지만은 그 베드로가 육으로 흐를 때는 사단입니다. 육의 생각에 감이 들 때는 그 사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이것밖에 교회가 없고 이것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고 해가지고 유일교회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 그것이 이렇게 가미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단 안에 들어올라 사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를 영접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지 않고 유혹의 역사에서 내 육성의 역사는 그거를 오히려 착각해가지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경계를 하셨지요. 앞으로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이것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내 육성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면 이것은 마귀입니다. 이건 사단의 계계에 벌써 빠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로 내 속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로 이것이 있으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베드로의 그 앞에 있는 부분만이 전부 난 줄 알고 오늘 기독교도 전부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사도신경을 외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면은 되는데 우리 사람 속에는 반드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두 사람이 내게 있다. 그런데 이 겉사람 육신의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건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거기는 실적함이 없어요. 육체로 행하면 여기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사무엘하 24장과 지금 역대상 21장 이것은 똑같은 건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육성을 제거하려고 다윗의 오만한 마음을 제거하려고 내 백성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지금 번성이 됐는가, 내가 얼마나 권세 많은 이 하나의 위치에 내가 지금 올라서 왕으로 있는가, 이런 교만을 제거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시는데 이 감동이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사단을 통해서 감동시켜요. 사단을 통해서 격동시켰어요. 이것이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했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들 속에도 결국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육신에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냄새, 더러운 것에 똥파리, 쉬파리가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더기가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는 거기는 향기와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 생명이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육신에 있으면 썩은 것이요, 영에 있으면 산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므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니까 아주 순운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구약을 나가보면 아주 정금, 깨끗한 금 100%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인간이 아무리 세공이 연금술이 좋아도 금은 24금 순금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기록을 보면 99%라고 되어 있지 100% 되는 금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쫓아 행할 때만 100%가 되는 겁니다. 100%뿐이 아닙니다. 넘칩니다. 넘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2구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그 구절과 지금 여기 구약의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모든 것이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하신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나의 전에도 신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 만유입니다. 존재, 모든 존재의 주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도 없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참 아름다운 이 소식,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랬고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합쳐볼 때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주장하신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라.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전번에 우리가 생각했죠? 보통 사울을 본내게 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이 임한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힘있게 내리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보통 수금을 타도 물러가질 않아.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피하게 해주셨다. 2번이나 던졌는데도 피하게 해주셨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피하게 하시니까 피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피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피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피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피합니다. 의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피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피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피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영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결국은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시간도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진리로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알면 그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이 진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이 말씀 곧 육신이 되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안에 거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